저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를 1장과 2장에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사람에게 나지도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사도권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도 11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이, 내가 선포한 복음이 사람을 따라 나지도 아니하였고, 12절에 보면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아니하였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하고,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장에 보시면 14년 뒤에 그가 올라가서, 그때가 AD 50년경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면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그것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러면 폐기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복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지,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2장 11절부터 2장 2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그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16절 말씀이에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들을 다시 세우면, 헐었던 게 뭐예요? 율법을 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이제 폐하고 율법이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다시 내가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함께 나눴던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또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 자기 자신이 이 죄가 율법을 통해서 내 육신 안에 온갖 욕정들을, 온갖 죄악들을 가득 채워넣는 이 육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눴죠. 이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고.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고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그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I am crucified with Christ. 이렇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NIV나 개혁성경에 보면 이게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성경 하나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시제로 돼 있어야 우리도 지금 현재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과거 사실이 아닌 거예요. 과거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못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20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고 2장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각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왜 율법이 아니고 왜 복음인지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예로 지금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그렇게 받아놓고는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그래서 지금 3장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주는 거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삶. 율법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을 한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다라는 것을 지금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고 6절서부터 14절까지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율법에 속한 자가 어떤 자고 그리고 아브라함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믿음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지 이거를 비교를 해가면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도 아브라함에게 그 상속자라고 지정해 주신 걸 주셨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서 주셨지 이 상속 18절에 보면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상속 유업도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다. 그 율법과 약속, 상속 유업이 무엇을 통해서 나느냐? 율법이 아니라 약속을 통해서 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그러면 도대체 율법이 왜 존재하는 거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에게 범법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3절부터 4장 7절까지는 아들과 상속자, 노예와 종 이걸 비교를 하면서 율법은 종과 노예다. 그러나 약속, 믿음은 은혜는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로 만들어 주신다. 그거를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러면서 8절에도 2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주 잘했어요. 정말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같이 정말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고 자기의 눈이라도 빼줄 만큼 15절에 보면 그렇게 갈라디아인들이 정말 복음에 아주 복음을 잘 듣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들이 이제 변화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20절에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안 교인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의심을 던지는 그런 바울의 염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1절부터 31절까지는 두 언약을 비유를 들면서, 두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비유를 들면서,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비유되느냐, 그건 두 아들이다. 하나는 노예의 정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낳았다. 하나는 하갈이고 하나는 사라다. 그래서 하갈은 종이고 하갈은 자유로운 자다. 하갈은 신의 산이고 속박당하는 거고 지금 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나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자유로운 자고 아들이다. 그런 걸 비교를 하면서 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4장까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1절에 너희가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속박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면서 5장 6장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을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갈라디안 교인들이 꾀임에 빠졌어요. 꾀임에 빠져가지고 어떤 게임에 빠졌냐면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었는데, 그들이 이제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그런 게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빠졌을 때의 결과는 3장 1절에 보면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히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결과는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거듭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도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듯이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이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다고 해갖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돼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동일하게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죠. 9절에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위해서 8절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 우리가 이교도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에요. 이교도들이 의롭게 되게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했어요.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에 속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계승하는 것도 믿음에 속한 자가 그 계승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에 속한 우리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유대 혈통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자가 유대인들이고,
우리들은 교회예요.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땅에 있는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들이 그것을 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이 땅은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차지하는 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정말 있습니다. 이 복을 잘 보시고 이 복을 충분히 묵상을 하시고, 이 복은 이 땅에서 주는 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복이에요.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데, 이 교회에게 주신 복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저 하늘에는, 땅에 있는 게 하늘에 다 있습니다. 그게 하늘 왕국이에요. 거기에는 바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왕자 앞에 보면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노래도 있고 악기도 있고,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거할 처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영접하게 하리라,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거할 처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정말 그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떠세요? 우리 육신을 보면 죄악투성이고 탐욕과 정말 온갖 정욕과 이기심과 정말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어요. 이 입양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입양을 하셨다는 이 입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들이 아닌데, 세상에서는 입양이 이렇게 되죠. 자기 자녀가 아닌데 자기 자녀로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그걸 입양이라 하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그걸 입양이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입양은 그런 입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입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는 의미에서의 입양이에요. 이 미국의 법에 보면 아주 정말 독특한 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법이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속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법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입양한 자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돼요. 이제 놀랍죠? 우리는 반대일 것 같아요. 내가 낳은 아들한테는 반드시 상속을 줄 것 같고, 내가 입양을 해온 애는 상속을 안 줘도 될 것 같은데, 미국 법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는 상속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입양한 자녀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의 입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입양은 우리가 자녀를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입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내가 부모로부터 뭘 많이 못 물려받았다고, 상속을 못 받았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좀 불평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배울 때도 배웠지만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다. 이 땅에서 상속받는 거, 이거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지만, 그러니까 크게 보이지만 하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것으로 다 상속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예요. 이 진짜 우리의, 그래서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상속의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좀 깨닫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이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를 정말 깨달으면 우리가 이 땅에 얼마 살지 못한 이 땅에 있는 그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가요. 우리의 지각의 눈이 열려서 하늘 처소에 있는 그 상속 유업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걸 정말 보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로 될 뿐만 아니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구속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것은 모든 값을 다 치르고 다시 되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죄에 팔렸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의 피로 다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되사오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가보시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해주셔서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정말 성경을 보면 너무나 신비로운 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세요.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세요. 그게 간단히 말하는 한가지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 외에도 신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뭘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 정말 신비로운 건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신비들을, 놀라운 신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8절 9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주셔서 이 신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모든 것들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고. 13절 14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딱 봉인을 해놓으셨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딱 봉인을 해놓으셨다는 게 13절 14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요. 17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제 자신이 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참 틀리구나.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며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그리고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이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이걸 우리의 눈이 딱 열려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애착이 가지라고 해도 애착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왔는데 어떻게 애착을 안 두겠어요? 이 땅 것이 좋아 보이시죠? 예, 좋은 것도 있어요. 좋아 보여요. 갖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이 땅의 것은 애착이 안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것에 애착을 안 가지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각의 눈을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상속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알게 되면 이 땅의 것에 애착을 두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에베소서 전체를 한번 묵상을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준 하늘 처소에 있는 각종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지 그걸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형제자매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와서 지금 아브라함에 속한 복, 그 복이 우리에게는 하늘 처소에 있는 각종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딱 나눕니다. 한 개의 그룹은 뭐냐면 믿음에 속한 자예요. 믿음에 속한 자로 나눠요. 또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고 이 두 그룹으로 딱 나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와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 믿음에 속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 두 개로 딱 나눠줘요.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저촉받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은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율법으로부터 죽었고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구속받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룹을 나눕니다. 그래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저주받는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주받는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신명기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시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보시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8장부터 순종에 의한 복과 불순종에 의한 저주가 나와요. 그래서 1절부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하면서 복에 대해서 들어가면 복받고 나오면서 복받는 그런 내용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복의 내용이 14절까지이고 저주의 내용이 몇 절까지예요? 끝에 68절까지 저주의 내용이에요. 네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받는. 그래서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왜 율법을 주셨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적이 율법의 목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저주받은 자로구나. 내가 이걸 도무지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이 율법에 행하지 못하는 이것을 온전히 값을 다 치르고 나를 의롭게 해줄 분이 필요하구나라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에 가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되라고 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알게 되고 깨달으라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라고,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살아가는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3번 나와요. 근데 원래 이 말씀은 하박국의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박국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때 당시에 거의 유대 말기예요. 유대 말기에 정말 혼란스러운, 정말 왕도 불법을 저지르고 제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아주 정말 타락한 그런 세대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찌 이 타락한 이 세대를 징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못된 바벨론을 일으켜서 징벌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지금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징벌을 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자기의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안에서 그러한 징계가 있더라도 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심하게 보아야 될 것은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믿음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요. 신약하고 달라요.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 하박국의 초점은 뭐냐면 살리라예요. 환난과 곤경과 심판이 있지만 어쨌든 믿음을 가진 자는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신약에 3번이 지금 돼 있는데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한번 봤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때의 강조점은 의인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강조점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강조점이 두 번째 믿음의 강조점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데 그 의인보다는 의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산다고요? 의롭게 된 자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초점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하박국 말씀하고 일치가 돼요. 여러 가지 공경과 힘들지만 머지않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살게 된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은 하박국 말씀하고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아무나 듣는 게 세상 것 듣는다고 믿음이 절대 안 옵니다. 믿음은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와요. 그래서 믿음은 내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와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이 개역 성경에 이거는 믿음이 오매라고 변형이 안 돼 있고 믿음이 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이 정말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개역 성경을 읽으면 이 믿음이 내게서 생겨나는데 내게 믿음이 없는 걸 이렇게 잘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로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잘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8절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하여 뭐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은 성령의 영적인 선물이에요. 거기 영적 선물이라고 되어 있죠? 기프트라고요. 기프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선물로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영적 선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뭐예요? 믿음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개역성경은 이 믿음을 뭐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예전에 이 성령의 열매 열심히 외웠잖아요. 저도 충성이라고 알고 있어요. 충성. 열심히 충성이라고 알고 외웠는데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알면서 이게 충성이 아니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어요. 믿음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갖다가 충성이라 번역을 해놓으면 믿음이 어디서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충성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페이스예요, 페이스. 이게 믿음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아까 기프트라고 했죠? 영적 선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와요. 히브리서 12장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믿음의 창시자예요. 믿음을 만드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오시면 3장에서 이제 2장으로 이제 잠깐 2장을 보겠어요. 2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우리 말씀 알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뭐로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요.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고요. 이게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게로 전달되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영적인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I believe 하는 거예요. 내가 believe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faith를 주세요. 이해되세요? 예. 이게 이해되셔야 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가 믿는 거예요. I believe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요. 그 믿음을 나에게 줘요. 그래서 지금 16장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가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성경은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노라. 그렇게 번역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들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파도가 일으켜도 예수님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늘 헌팅을 합니다. 늘 헌팅을 해요. 바닥을 쳤다가 좀 올라갔다가 늘 헌팅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뒷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22절에도 보면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믿는 건 누구예요? 내가 믿습니다. I believe를 해요. 믿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함이니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신 이 약속은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율법에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우리 자신의 의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 이거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요즘 보면 정말 뭐 우리 아내도 보면, 제 아내도 뭐 몸에 좀 아프다고 해요. 어제 우리 뭐 같이 이게 좀 여기 정리하면서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다치신 분들도 있고, 또 평소에 많이 아프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사정도 지금 정말 나라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세상이 앞으로 20년, 30년, 뭐 우리가 얼마큼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살 동안 얼마큼 더 어떻게 변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먼저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는 하박국 말씀대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대로 우리는 죽지 않고 삽니다. 살아요. 일찍 죽으면 하나님께로 빨리 갑니다. 어떻게든 살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의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